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했다면 오늘 우리 이덕재 성도님 지난번 연합 부흥회 때도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해서 제가 설교를 안 해도 한 예배 때 받을 만한 그런 감동을 다 이미 받으신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헌신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이 얘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20세기가 낳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거룩한 낭비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이 거룩한 낭비라는 도 사용하는데 오늘의 성경 본문 그대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고 적어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본문 자체 이야기를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서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특히 이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는 14장부터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나가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각오한 죽음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이 죽음을 이뤄가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음모를 짜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모여서 음모를 짜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해서 예수님의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당시 사법권이 있는 로마를 통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서는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서 어느 정도 예수님의 인기가 있었는가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몸을 은둔했던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격적이고 극적인 생애인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초입에 오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느 집에 머무를 때 한 여인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누군지도 이름이 안 납니다. 나중에 요한은 걸 굳이 밝혀서 마리아라고 밝혀주고 있는데 한 무명의 여인 마가와 마태는 그 이름을 기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의 평범했던 여인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깨서 예수님에게 부은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설교를 하기 전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많이? 5천만 원만큼? 1억? 네. 우리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값진 향유라는 걸 통해서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향유.
요즘처럼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닫아서 조금 쓰고 또 쓰는 게 아니라 한번 깨게 되면 다 써야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바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이야기.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제자의 반응이 있고 한편은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마무리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에게 이 사랑 표현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고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결론을 냈는가?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그 동행했던 그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화를 냈습니다. 화. 사람은 언제 화가 나느냐?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뜻이 다르고 내 감정이 다를 때 화가 나요. 화를 많이 냅니다. 저도 화를 많이 낼 때가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한 게 거진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진지하게 저한테 요구를 하는 게 있었어요. 화를 내지 마라. 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우애와 사랑의 공동체인데 이 인간의 공동체를 깨는 가장 쉽고도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 그래서 저는 제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인지 잘 몰랐으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그러니까 화를 안 내지 않는 거죠. 왜? 무의식적으로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그 청개구리도 말을 안 듣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청개구리가 변할 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나를 죽거든 시냇가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청개구리가 마지막에는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왜? 어머니는 산에다 묻어주길 바랬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들어줄 것 같아서. 그래서 개구리가 그 다음부터 비만 많이 와서 이 시냇가가 물이 넘치게 되면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 봐 걱정해서 울면서 그게 개굴개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한 지 30년이 넘으니까 그래 아내 말을 모처럼 한 말이니까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를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좀 한참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언제 또 제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또 화를 냈다가 핀잔을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저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가 지나면 제가 기특합니다. 내가 화를 안 냈다. 그래서 이게 쭉 가서 우리 아내와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할 때까지 그렇게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는 뭐라고 그랬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 좋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다.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갖는다. 잘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인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축덕거리는 겁니다. 자기네끼리 서로.
사람 대놓고 자기네끼리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도 내용을 모르면은 좋은 얘기라도 빼놓고 막 떠들면은 기분 나쁘죠. 뒷담화도 나쁜데 앞담화는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가? 판단하죠. 왜 허비를 했느냐? 왜 그 정도로 이해 못하는 거죠. 많은 일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런 일을 벌릴 만한 사랑이, 동기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물어볼 수 있죠. 근데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왜 낭비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까지 얘기합니다.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다. 결론은 뭡니까? 책망하더라. 화로 시작해서 책망으로 끝나는.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 관계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다니실 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우리 편도 아닌데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을 위하는 자다. 인간의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은 평생 적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뭡니까? 동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는 원수도 친구를 만드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적을 만들고 반대를 만들고 가르고 나누고 비판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선교 현장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시기로 하거나 좋은 마음으로 하거나 예수만 전해주면 된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복닥거리면서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의 장을 넓혀요. 같은 사건이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대했는가? 가만두어라.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특히 우리 문화는 너무 끈끈한 문화가 있어요. 그걸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근데 선한 오지랖도 있지만 악한 오지랖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상당히 피곤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한국에는 그러나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이죠. 정이 얼마나 한국에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고운 정도 있지만 미운 정도 있어요. 결국 뭐냐, 이 정은 모든 인간관계를 엮는 그런 굉장한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에게 고유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가만히 두라.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Leave me alone. 나 좀 놔둬. 나 좀 가만히 놔둬. 여러분, 사랑은 뭐에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 그 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 늘 생활하잖아요. 여러분은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삽니까? 즐겁게 하고 삽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가만히 둬라. 괴롭게 하지 마. 그 다음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평가가 다르고 예수님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이 좋다는 헬라어 말은, 그리스 말은 뭐냐?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것만이 아니라 진선미, 진리에 있어서도 올바르고 선, 또 이게 바르고 그리고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먹기 좋은 거 사과 아까 굿 애플이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한 건 정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기에 폴틸리라는 사람은 거룩한 낭비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좋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첫 번째가 뭐로 시작되는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우리를 규정하지만, 낙인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선하다, 구원받을 만한 존재다, 내 목숨을 바쳐도 사랑할 만한 존재다, 오늘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마침내는 결국은 미치거나 망하거나 죽어요. 근데 인정해 주는 거. 작은 일이지만, 그래서 그거를 요즘 심리학에서 뭐랍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나는 이 사람을 지금 괴롭게 하는가, 이 사람을 판단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이 사람을 인정하는가. 그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 눈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예. 그거를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그 법에서 뭐라고 했는가? 우리를 눈 감아 주셨다. 한자로 뭐랍니까? 로마서 보면 간과해 주셨다. 간과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대로 보면 어떡합니까? 세상은 있는 대로도 안 봐주잖아요. 나쁘게 봐주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를 있는 대로 봐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덮는 사랑이에요. 잘못된 인간의 사랑은 뭐예요? 까발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 비밀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내 비밀을 그대로 지켜줄까? 그 다음에 뭐라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그들의 대안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거니와, 그래서 너희들 언제든지 원하면 도울 수 있거니와. 너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옳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딴 사람에서 평가하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른 걸 지적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도다. 14장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암울하고 무섭고 외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발휘했지만 당대에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 몇 편을 받고
결국 나중에 괴로워서 죄책감에 자살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무슨 사건마다 나서길 좋아했던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배반에서도 앞장서서 어떻겠습니까? 3번 욕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때 세베대 아들들은 뭐를 원했습니까? 죽어가는 예수님을 모르고 몰랐겠죠. 그때 예수님이 죽는 것도 정말인지 부활은 과연 할 건지 승천할 건지 몰랐죠. 그들의 관심 뭐였어요? 세속적인 관심. 누가 높은가?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대한 다툼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성경 귀절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본문이 있어요. 예수께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셔서 예수님은 당신을 저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죠.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맡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외로운 분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사랑이 뭔지 아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대로 이 땅에서 사랑받고 가시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오늘 값진 향유로 자기의 사랑을 마음껏 유감없이 베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귀절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은 정말 너무나 어둡고 외롭고 쓸쓸한 길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그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장에 마지막 예수님을 위로했던 그 놀라운 사건은 뭡니까? 그 여인이 이 의미를 알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한다고 해서 모든 신학의 박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께서 왜 찬송을 하셨겠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걸 나타내고 싶으니까. 근데 나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걸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겠어요. 누가 와서 이번 주일에 찬송해야 되니까 좀 준비 좀 해서 나오셔야 했으면 잘못하면 노인 학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시켰으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이 즐거워서 그게 교회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교회가 자랑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전하라. 이름도 모르는 분이에요. 요한이 마리아라고 밝혀주긴 했지만. 그리고 그냥 났으면 얼마나 귀한 재산이 됐겠어요. 향유가. 근데 그 향유가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중동에서 제일 좋은 거였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중동의 어느 나라의 박물관에 보관될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면 그 박물관에 있는 세상 최고의 중동 최고의 중요한 향유가 남아 있다면 몇 사람이나 알았을까요? 그 향유의 존재를. 그러나 이 무명의 여인이 요즘처럼 향수가 따는 것도 아니고 한번 깨면 끝이 되는 그 향유를 깨물어 그 향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나 그 향유는 존재하지 않음으로 없어짐으로 받쳐짐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예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여인의 사랑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근데 그 선교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랑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 자기의 사랑의 이야기를 간증함을 통해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선교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선교 지상주의, 왜 선교한지도 모르고 선교가 사업이 되고 사역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서도 하고 경쟁하면서 하고 미워하면서도 하고,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고, 목사님도 전도를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그래서 그 전도가 무슨 비법이 있는가 해서 막 전도학교도 공부하고 그랬어요. 공부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기피고 다니고 싶은 분 있으세요? 그럼 두 가지 하면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막 외우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은 인정을 해요. 왜? 처음부터 우리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부터 번역됐기 때문에, 성경 읽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전도 많이 하면은 교회에서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소리 치고 다니고 싶으면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근데 전도는요, 하나의 비법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만나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얘기를 하세요. 그냥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고. 저도 제 아내와 함께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어? 여러분도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죠? 예. 그냥 그 얘기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일부 예배 때 찬양 준비할 때 보니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 작사 작곡자가 박정관 목사님이고, 그분이 제 친구예요. 근데 그분이 저랑 학교를 5개를 다니게 됐어요. 어떻게? 마지막에 직장도 같았어요. 같은 친구니까 같은 생일도 5월달이라서 지난 작년 8월에 같이 은퇴를 했는데, 그분 이제 특임 교수로 나중에 장신대우식에서 은퇴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분이 마지막 퇴임 인사 때 얘기해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수확은 뭐냐? 그 친구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제목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죠. 야, 내가 안 가도 되겠구나.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고, 뭐 저도 나중에 또 부르셔서 뒤쫓아 갔는데, 그래서 대학 때까지는 우리가 같이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셔서 신학교 먼저 가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계속 후배예요. 계속 후배인데 이제 은퇴만 같이 동료를 하게 됐는데,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훌륭하니까 이 사람이 전도하기엔 제일 나빠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도를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특히 영혼에 대한, 제 친구지만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2년 동안 계속 진도했어요. 제가 회심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주여 제가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 될 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엄청나게 훌륭한 평신도 전도자가 하나 없어진다. 평신도가 전도하면은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목사가 전도하면은 직업 때문에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 안 되려고 그랬는데 결국 할 수 없이 또 부르심이 그러니까 내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믿고 나서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다 1:1 약속을 해서 믿든 안 믿든 다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내 손에서 핏값을 찾지 않으시게 하려고. 근데 대부분들은 그렇게 말았는데 이 친구는 아마 난공불락이라서 그랬는지 제가 오직 그 친구를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내 사랑을 나누고 내 사랑을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시죠. 그러나 어떤 정확한 메마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일어난 감동적인 것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감동을 통해서 변화되고 감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양주 충신교회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감동적인 사건들이 많아지고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지고 그 얘기를 여러분이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너도 이 감동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교회면 이 감동이 계속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요 시간에 못한 이야기는 2시에. 혹시 뭐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할 수 없고 2부에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자 세미나지만 핵심은 뭐냐? 교회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 사역자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